한 줌 소수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부 죄인의 굴레를 씌우고 죄인 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이만한 통치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종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사장 제도의 정면으로 반박.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 필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기 올라갈 필요 없다. 예수님 앞엔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성서학당, 오늘도 우리 우진성 박사님 모시고 신약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도 계속 세례의 이야기를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아가페. 그쵸. 큰 틀에서 아가페, 이제 세례. 사실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사실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등장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죠? 맞아, 그게 맞아요?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구약의 전통에서 물론 고고학적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SNF파 같은 경우에 뭐 세례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알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목욕탕에 있는 건데 목욕탕을 보고 예를 들면 그걸 드보어라고 하는 학자가 여기서는 세례 의식을 정결 의식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건데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몰라요. 내가 사회사본을 읽어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거기에는 그 세례 얘기는 안 나오나요? 무슨 목욕 얘기 나오나요? 제가 아는 한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공동체 생활이나 이런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서 제가 세례 제가 없다라고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도 구약 본문 안에서는 세례 의식, 그것이 리추얼하게 어떤 의식이 정결 예로서 분명하게 드러내느냐. 예를 들면 뭐 손을 씻는 거는 이런 거는 있죠. 그 다음에 뭐 병이 낫고 이런 면에서 물로 몸을 씻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입교 의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죽음의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의 그 리추얼로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은데 왜 그게 갑자기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아니, 요 얘기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 중에 구약에서 홍해를 같이 지난 것은 세례다 뭐 이런 얘기들 할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찾자면 얼마나 찾을 수는 있는데 그건 해석이고 에스겔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두고 좀 역사적인 얘기는 지금으로는 기억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본문에서는 그러면은 성경의 사실 세례의 시작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아주 독특한 형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데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앞에 세례자라는 이름이 별칭이 붙었겠어요?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세례자 요한. 아니요, 침례교 목사, 침례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침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사실 장로교 전통에서만 공부해온 침례교 목사라서 침례교에 대해서 잘 몰라. 내가 지금 세례자 요한하면 좀 상해요? 아니요. 저는 세례 요한이 익숙한데 더 익숙한데 우리 침례교인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또 세례 요한 그러면 또 세례자 요한이라고 수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세례자 요한이 세례 운동을 하나의 운동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The Baptist. 그렇죠. 근데 오늘 송 교수님 나한테 물은 얘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오늘 강의 주제야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바울 서신에 근거해서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를 드렸다면 나는 그 세례 운동을 시작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드리면서 자기중심적인 지난주에 내가 강의한 내용이 잘못하면 너무 내면적이고 개인적으로만 비칠 수가 있는데 실제 그 운동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조금 예수님 얘기부터 하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답에 대한 얘기가 세례자 요한이 시작했다고 해봐. 이거 전면적으로 했으니까 그 이름에 세례자가 붙었겠죠. 근데 이게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다, 죄 씻음 운동이다,
이러면은 어디로 가냐 하면 이게 다시 목사님 강의에 따르면 수직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더러움을 씻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종교적 목욕 지금도 겐지스강 같은데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동일시할 가능성이 있어. 나는 근데 그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종교개혁적인 그런 운동으로 보는 거예요. 오, 재밌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내가 이해하는 안에 있어서 문명사적으로 종교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도 있지만 그 사후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죠. 종교들이 대부분.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종교의 특히 종교 예식이라는 건 그래서 발전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거든요. 죄 그러니까 먼저 교리도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인간론 그렇죠.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 누구인가에서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론 교회론 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지 인간이 죄인이 아니다 이러면은 예수님도 별로 하실 일도 없고 성령도 별로 필요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딱 확립이 된 바탕에 나머지 다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구약을 내가 읽다 보니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둘인데 하나는 레위기식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제사예요. 그렇죠. 레위기 4장. 뭐 5대 제사가 있죠. 크게 보면 5대 제사가 있어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렇죠.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예언서의 방식인데 특별히 나 그 이사야서에서 찾았어요. 이사야서 내가 찾아온 거를 참고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장절만 얘기할게요. 핵심은 회개의 방식이야. 이거는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한다든지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예언서 여러 나오는데 회개를 가장 강조하는 예언서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1장 27절에서 28절 자막만 그냥 내보낼게요. 그 다음에 30장 15절 그 다음에 57장 15절 그 다음에 59장 20절 그 다음에 66장 2절이에요. 5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하신다는 엄청난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은 66장 2절에는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 나오고 59장 20절에는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오신다. 이런 아주 이사야의 독특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겠지만 제 얘기는 죄 문제 해결에 대한 구약의 생각이 크게는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 하나는 회개.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제사 이건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한 거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희미해졌냐면 회개를 통한 게 희미해졌잖아요. 근데 이 희미해져서 살리려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사가 타락한 거죠. 성전이 타락한 거잖아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뭐 동물만 찍고 자기는 안 찍는 거잖아요. 1번 문제. 맞습니다. 자기 마음 안 찍고 동물만 맨날 찢어. 그 이사야가 그렇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바치는 동물의 피에 아주 하나님이 찔렸다. 나는 에레미야 7장 21절에 내가 언제 피 달라고 했냐, 동물 달라 했냐, 니네 다 먹어라. 공동 번역은 다 처먹어라.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런 이제 그게 예수님 시대 성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제도 유지적인 거예요. 기득권 유지적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말하자면 한편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성전에 올라갈 형편이 안 돼요.
어디 거기 시간 내서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재물을 드리고 성전을 순례하고 이런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다 결국은 죄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늘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이거 죄의식 개척 과목은 달라요.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거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율법과 성전을 통해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줌 소수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부 죄인의 굴레를 씌우고 죄인 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이만한 통치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종교입니까? 제사장을 거치지 않으면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존재의 기반인 거죠. 완전히 독점이야, 독점.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 독점이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 굴레에 씌워놔가지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완전히 죄의식에 죄인의식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뭐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신의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완전 그런 식이야. 거기에 대해서 해방운동이 필요한데 펼치는데 내가 볼 때는 세례자 요한이 이사야서를 읽었어. 예언서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요단강,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딱 보이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내려다보는 저 요단강가에 캠프를 마련한 거야, 여기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죄 있는 사람은 나 일로 와라. 나 일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야.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언자 전통에 회개하고 저 물에 들어가, 이걸 극화하는 거지. 예식 리추얼로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씻고 가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된다. 제사장 제도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 필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기 올라갈 필요 없다. 저기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 해방운동 아닙니까? 이거? 네, 맞아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 그게 예수님하고도 쭉. 그렇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뭐 탄생 이야기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마다 다 달라. 마태 다르고 누가 요한 다 달라요. 초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의 출현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세례 요한과의 연관성이에요. 그렇죠. 다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되거든요. 세례 요한하고 딱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어. 내가 보면 그래서 제가 말라기에 있는 구절 가지고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온다라고 말라기에서, 그래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애들 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그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성경을 안 읽었구만. 신학생들아. 온다라고 해서 온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새 신학생들 이것들이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귀하신 분들이어서 귀한 부교육자. 구하기도 어려운 부교육자. 맞아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했냐야.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한 것이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한 세례 운동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그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실제로 대답은 그게 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너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 앞엔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길이 있어. 그렇지. 하나는 세례자 요한의 길이 있어. 세례자 요한의 길은 저 아래 있는 길, 저 아래. 성전의 길은 저 높은 데 있는 길이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어딜 가셨냐면 아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요. 이거는 이 운동을 전면으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를 기어코 받으시잖아요. 이래서 이 세례 운동의 일원이 되신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럼요. 근데 그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려. 막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뭐 내 아들이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걸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해방운동이에요.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기득권,
이거 완전 정치입니다. 이게 종교로만 볼 일이 아니에요. 정종 일체잖아요. 이게 신정 정치인데 여기에 대한 상당한 저항 운동이죠. 이거는 썩어 빠진 이 소수가 다수를 매니플레이트 갖고 노는 게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그 굴레를 성경 안에는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죄인이라고 할 때는 실제 죄인의 의미라기보다는 죄의 굴레에 씌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의 굴레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세례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해방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침과 축기와 치유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 활동 전반은 한쪽 면은 뭐냐면 이들을 해방하시는 운동을 하신 거예요. 죄인의 굴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로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권리 이것을 회복해 주시는 운동을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는 돌아서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죄의 굴레에 씌운 자들에 맞서 싸우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항하시고 그들에게 맞서 싸우셨다. 이론이 세례요한도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성전이 필요 없다 하니까 결국 죽었죠. 결국 죽었죠. 예수님도 죽게 생긴 거예요. 죽을 줄 알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운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고 그때 세례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나로부터의 해방 이것과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그때 자기중심적인 나의 죽음 이런 것들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너무 내면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평에서 그야말로 수평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자기 존재의 의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죄의 굴레가 씌워지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의의가 죄의 문제를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자기의 존재 가치인데 그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체제의 위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존의 이유를 없애는 것이니까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고 걔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생존 이렇게 하면 너무 합리화될 수 있고 기득권 완전 그게 바로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바로 뭐 자기 아까 얘기하는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적절한 얘기고 예수님이 죽임 당한 이유도 예수님 죽임 당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제사장 제도는 사실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사는 건데 예수님은 그거를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그걸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바꾸고 이런 얘기였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커다란 아가페라고 하는 그 큰 우산 아래서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의미들 그것이 내추럴 안에서 녹아나는 것 특별히 오늘은 또 세례 조금씩 뭔가 좁혀서 의미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것을 하나 배울 때마다 서로 저의 어떤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그냥 것들의 의미들을 좀 새롭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본인이 받았던 어떤 세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우동사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